시청자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년도 2021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 주신 말씀을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제목은 오늘 주제는 영적 눈이 감긴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 먼저 인용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출애굽기 34장 35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 보디에 주제로 써진 바와 같이 영적 눈이 감긴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눈이 보지 못하는, 태생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은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의 소경인데, 소경이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도 있고, 또 성장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그 황달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참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영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더욱 안타까운 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가 여러 동영상에 나와 있지만, 서울에 제가 연신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주변의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설교하는,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동영상으로 좀 올린 게 없느냐? 없다고 그랬더니 동영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영상이 지금 올려지고 있는데, 지금 한 700여 편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700여 편. 근데 지금 700여 편이 올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영상의 내용이 주제는 다르고 성경 말씀이 각각의 성경 말씀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성경이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 성경을 굉장히 주제별로 각 성경마다 나오는 말씀대로 그 선지자가, 각 성경이, 또 그 말씀이, 각 성경이라도 각 선지자가 썼을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먹어보고 맛보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께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할지라도 지금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듣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성경 말씀을, 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거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보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신 분들, 즉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목사 안수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신학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과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오늘날에 이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란다. 시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의 나인가 하면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을 탐구하고 찾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제가 증거해드리는, 제가 설명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에는 좀 제가 말한 것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할지라도 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가 똑같이 예수의 설파하시는 천국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다 똑같이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자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요한 같은 자도 있고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한 선생 아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똑같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밭의 종류예요. 밭의 종류예요.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땅이 되느냐도 어떤 땅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항상 나는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땅으로 내가 하나의 말씀을 항상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마다 틀리고 그때 상황마다 틀리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의 종류가 나오는데 말의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주의 종들을 뜻하는 바가 바로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색깔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색깔로 다가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증거하는 바가 틀려요. 지난주에도 유튜브에 많은 교단, 교회 목사들이 자기만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다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은 한 명은커녕 반 명도 없어요. 항상 자기만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다 말들을 해요.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그렇게 의장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눈을 뜨고 바른 귀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참고할 말씀을 좀 대강 했는데, 이 외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말씀들을 여기 지금 한 10가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말씀이네. 오늘 주제로 본문으로 선택한 출애굽기 34장 35절까지 해서 이제 10 말씀인데, 이거 외에도 연관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인용한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온 후에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모세의 외모에 주목했던 거예요. 모세의 외모에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모세의 외모를 더 주목하니까 모세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모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모세를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을 때는,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할 때는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얼굴에 모세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즉 성전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목사의 프로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의 프로필이에요. 뭐 외국 유학을 했네, 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네, 뭐 책을 몇 권 썼네, 뭐 교회가 몇 명이네, 뭐를 했네, 뭐 교단이 뭐네, 이런 것들, 그 프로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필 화려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뭐 어느 대학교 교수야, 뭐 책을 몇 권을 내서 우리 교단의 뭐 회장이야, 총무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도 잘생겨서 아주 미남이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현장 목회를 할 때. 지금은 시골에 내려와 있어서 뭐 접하는 교회가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접촉하다 보면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잘생겼대. 미남이래. 아니 교회 목사가 미남인 거고 잘생긴 거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배단이에요. 쉬운 얘기로 사람은 언쟁이 째고 뭐 소경 규모를 할지라도 괜찮아요. 외모로는 육신적으로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밝고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온전하면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고 뭐 언쟁이 째부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오히려 바르게 생기고 미남이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어두운 그자보다 낫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잘나고 미남이고 학식이 세상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2장인가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고린도전서가 아닌가? 다른 말씀인가?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학벌과 지식이 좋은 자들이 적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영적 눈이 감긴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참고로 지금 여기에 인용한 이 말씀들이 이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신 눈과 귀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갔던 것 같은데 소경 규모를 봉을 여기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자, 오늘도 그와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뭐 같은 맥락이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가 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동영상 올린 게 지금 700 몇 편인가 900 몇 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앞에 700 몇십 편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한 900여 편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700편이 넘을 거예요. 900편이 넘을까는 확실하지 않지만 700편이 넘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새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우연히 듣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얼토당토 않은 참으로 황당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그 댓글을 다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11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이 있는데 그 11조에는 총정리 편이 있어요. 그 부분 제일 많이 봤어요. 저희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바로 11조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11조에 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11조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인가 점심 먹으면서 잠깐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어느 천주교 천주교 그 목사라고 하고 뭐라 그러죠? 천주교는 목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지었다는 자랑하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그 헌금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물질의 헌금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의 11조는 11조 안 해요. 그거는 헌물이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열매.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절기고 11조는 11조야. 11조가 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때 있었던 예배를, 제사를 폐했기 때문에 절기는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 없어졌어요? 절대로 제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98%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98%는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제사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AD라는 시대적인 그런 공간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BC에 있단 말이야. 구약에 있다고. 내가 신약에 이르지 못했으면 아직도 지금 구약에 있다고. 영적으로는 눈은 떠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듣고 마음 가지고 찢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구약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요? 제사로 나가요? 제사로 나간다고. 제사로 나간다고요. 제사로.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질이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11조냐? 아니야. 레위기 2장 13절 내가 그토록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빼지 말지어다. 소제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농토에서 얻어지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서 얻어지는 그런 열매, 이런 것을 우리는 소제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사전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아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두는 그런 땅입니까? 성경에서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우리가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농작물을 가꾸고 우리가 생활에 터전에 드는 이 땅을 성경은 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땅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실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소재물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하죠. 너 육신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11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적이냐 신약적이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것이 영적 눈이 감기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눴던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뭐예요?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눈이 감기면.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소경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주제에서 오늘 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보자고요. 어느 말씀을 찾아보냐? 이사야 30장을 한번,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야?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30장 8절부터 지금 시작한 말씀인데 10절 한 말씀을 봅시다. 한 말씀. 그들이 선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 들으시고 이 말씀 한 번씩 다 찾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 나누는 이 말씀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당신들이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말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실제로 겪은 바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가 목사 후보생 학교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좀 오히려 말을 들으려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딱딱한 말을 합니까? 듣기 좋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직접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30분, 1시간이면 다만 중간에 1, 2분이라도 좀 부드러운 얘기 하려고 별도로 메모지에 써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준비를 해봐서 그렇게 하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못하게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번 말씀을 시작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끊지를 않으세요. 계속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중간에 그 말씀을 넣을 수 있는 짬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떠하다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정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결코 행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주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연관된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고요.
내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스크린 영상을 보다 그렇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관된 말씀이 쫙 떠오른다고요. 그 연관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일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그 성경 그 앱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임마누엘 그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제를 넣어서 연관된 말씀을 찾아보면 자기가 어느 성경 몇 장 있는지 모르면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은 신약에서 보면 어느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찾다 보면 연관해서 그 말씀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어가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뜻이 같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풀어진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그 경험이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기를 6,000년의 역사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의 역사잖아요. 저는 가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볼 때 지금과 같이 이 말씀이 보여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로 보여지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들 앞에 이거 거짓된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그렇게 다가오는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이지 모세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르고 예수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색깔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바울이 얘기했나요?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야고보서이구나.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해자하는 자로 보고 색깔이 없는 하나님을 흰색 무쇠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색깔을 먹인다고. 자, 지금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 이게 이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다로 알고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에 이 18절 19절에 기록한 말씀이 눈은 가려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고 들을지라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면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영적 눈이 뭐고 감겨졌다는 뜻이 뭐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 눈은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듯이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찾아보면 구약에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어디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 듣질 않아요. 왜 그래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셨고 그 귀를 듣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정 목사 또 이상한 소리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는 또 아니라고네.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실 거예요. 반문하시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누가 보고 듣는 것을 막아요? 자신이 막아요. 성경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찾자면, 귀는 밝아도 듣지 않으려 하고 눈은 밝아도 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중에 있나 모르겠네. 이거를 지금 다 읽어보질 않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눈을, 그 귀를 보고 듣지 못하겠다,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신학을 아니면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든지 간에 여하튼 어느 경로를 따라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즉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성령이 그 뒤에 오는 성령의 지식을, 성령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들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을 완전히 여리고성처럼 깊이 견고한 성을 세우고 그 성을 나는 수호하려고 그래. 무너뜨리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보고 듣는 그 눈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 눈은 보지 못하겠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겠고 그 귀는 듣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은 나다 하는 얘기예요. 난데 내 안에, 각자 나라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이 그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엮어진 거니까. 교리, 조직신학,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성경이 바탕이 돼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했고 듣지 못하게 했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에 들어가면 그 주체가 나란 말이야.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성경 지식이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성경의 진실을, 하나님의 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유일과 참이라는 걸 붙였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고 참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와 구약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왔음이라고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거나 신약을 통해서 보거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많아요? 모세가 많아요? 예수가 많아요? 출애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 외에는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한 선지자만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조차도 많은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굉장히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부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말할 때 너만 하나님 만나서? 너만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만났고 나도 하나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신 게 뭐냐고요? 창대에 달린 놋뱀과 아론의 쌓는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쌍나는 지팡이는 하나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청종한다, 조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고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앞에 가는 인도자나 따라오는 양들이나 다 같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고. 이런 우여곡절을 다 끊어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유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끊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이태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흐려지거나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수군을 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가면, 고린도후서에 그 기록된 말씀하지,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 수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 수건은 저절로 벗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책망했죠. 저는 죄인들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는 일로서 그를 평가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 예수가 뭐 지나가다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뭐 죄인들이 뭐 친구고 이런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지금 영적 눈이 감긴 적,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그런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령의 교회에 계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며 어떻게 깨달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찰하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믿음의 길이 장애물과 걸림돌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나? 베드로가 고백했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실족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예?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와서 진짜 내가 지성소에 속하는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이르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더 정말로 마음 아프고 슬프고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냐.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전혀 맛보지 않은 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자기는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 있는데 우리가 이 소망에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가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불쌍한 자냐고요. 저들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와 성령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여 원하기를 온전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흐리지 않고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